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오늘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어렵진 않아요. 오늘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제가 우리 12장을 한번 요약하면 우리 칭의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 가지 은사를 주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 이름 내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약하고 힘들고 모자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지,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 칭의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생활의 목록 같은 겁니다. 생활의 적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어디까지냐면,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냐면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 원수들이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수준을 분명히 얘기해 놓고 있어요. 우리는요, 사랑으로 섬기는데 마치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이 교인들과 세상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돌아보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구원받고 생명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마치고 성찬하는 거잖아요. 매달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서 섬기는 그런 본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분의 닉네임이 그래요. 우리 그분의 설교는 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그 우리 큰딸 되시는 손동희 권사님이 간증도 많이 하시고 또 방송에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요즘에 책으로나 간증으로나 더 유명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듯이 자기의 두 아들, 우리 그 동인과 동신을 죽인 두 아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안재선 씨를 양자를 삼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적인 모든 내용들을 잘 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나기 2년 전에 1948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해방을 맞이하고 이 기간에 사실은 공산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한국 곳곳에 있었어요. 심지어 군대까지 있었거든요. 군에도 이 남도당파라고 그러죠. 당시에 이 공산당들이 많이 침투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일명 4.3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그 양민들을 이제 진압하고 학살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여수에 주둔을 시켜놨어요. 근데 시켜놓은 그 상태에서 이 군인들 가운데 이 공산주의 세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부의 그 명령으로 제주도에 가지 않고 거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수하고 순천을 완전히 장악해요. 완전히 장악해서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인사들과 또
그 공산주의를 시대하는 모든 세력들, 특별히 목사님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요 많이 죽입니다. 근데 이 반란과 폭동이 길게 가지는 않아요. 한 8일 정도 지속되다가 완전히 이렇게 제압이 되긴 하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 공산주의 청년이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 손 목사님의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잡아서 그 인민재판에 넘기고 총살을 시킨다고요. 근데 정부군이 내려와서 이 공산당들을 다 제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역으로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이제는 붙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되고 사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손 목사님께서 교인들과 함께 탄원을 내고 이 친구를 용서해야 된다,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당시에는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안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그렇게 입양을 해서 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손 목사님께서 실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참 사랑,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이 사랑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 원수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참 사랑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런 사랑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기를 원했고 세상을 섬기기를 원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거의 실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으면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은 이걸 이해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요 내게 좀 잘해주면 사랑이라 그래요. 세상의 사랑은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욕정적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는 어쩌면은 이 성관계한다는 것하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돼요. 세상의 사랑은 이렇게 감정적인 것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고 내게만 잘해주면,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걸 사랑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의 1절에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제일 먼저 사랑은 감정과 욕구가 아니라 제일 먼저 여러분 오늘 9절을 보세요. 거짓이 없는 게 사랑이래요. 진실한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분별해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악을 미워하래요. 악을 지키지 말고 악을 거부하라 정도가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악을 증오하라고 그렇게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랑은 막 내가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막 잘해주고 싶고 이런 게 먼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것이고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에 있는 자녀가 있어요. 손자, 손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애가 여러분 그로소리 가서 페이도 하지 않고 계속 물건을 집에 가져와요. 훔쳐오는 거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마리화나도 피고 마약에도 손을 댑니다. 나쁘죠. 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뭐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뭐 네 인생이니까 뭐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까? 마약을 하는 자녀를, 손자를 그렇게 대할 수는 없어요. 훈계하죠. 안 되면 죽도록 두드려 패서라도, 미국에서도 두드려 패서라도 고쳐놔야 돼. 왜요? 놔두면 죽어요. 놔두면 그 인생은 망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악인 거, 잘못된 것을 죽도록 두들겨 패서라도 바로 잡는 거,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손자가 매 맞는 게 뭐가 좋아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첫 번째,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사랑의 성격이 나와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데 그 성격이 어떤 거냐면요, 형제의 사랑으로, 즉 가족 사랑으로 내 가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원문은요, 말 그대로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하영이 하민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집사님도 집사님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존경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80년대, 90년대 그때는요, 교회 내에 가난하고 힘들지만 정말 예수 때문에 사는 존경스러운 집사님, 평신도들이, 청년들이 많았어요. 매 맞고 두들겨 맞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진짜 평신도 중에서도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아, 저 목사님 배우고 싶다, 본받고 싶다. 여러분, 제가 그 신앙생활했던 그 모교회 목사님도요, 정말 새벽 1시나 2시가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교회로 오셔가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던 참 그 목사님의 모습이 저희 어머님의 입으로 늘 전해졌거든요. 정말 우리 어머니가 늘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는 살지를 못해가지고 한데, 그런 존경스러운 분들이 교회 내에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존경스러운 평신도, 존경스러운 목사님, 존경스러운 스승, 선생, 이런 분들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렇지만 저희 성도님만큼은요, 우리가 먼저 존경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정신인데요, 11절에 보면 오늘 저희들이 그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사랑의 정신인 것 같아요. 성도들은요, 게으르지 않는 이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고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이런 게으르지 않는 이 부지런함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큐티하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읽기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저한테 제일 많이 해당이 돼요. 사탄은요, 항상 이 게으름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터치하고 시험을 걸어옵니다. 항상 우리 모든 시험의 출발이 항상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 다 가장이잖아요. 엄마이시고 아빠이시고. 우리는 여러분 다 리더인데 항상 사단이 이 게으름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요. 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민생활 바쁘죠? 쳇바퀴 돌듯 바쁘고 얼마나 여러분 기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열심히 벌고 사업하니까 나는 게으름과 상관없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만일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영적인 생활을 전혀 못해요.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 읽기도 안 되고 큐티도 안 돼요. 너무 바빠서, 너무 사업하고 돈 벌기 바빠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심각한 영적인 게으름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심각한 영적인 게으름의 녹이 여러분에게 이미 끼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12절에 보면 이 사랑의 특징인데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말씀 같아요. 사랑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환난 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환난이 와요. 환난이 안 온다는 건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환난 옵니다. 환난 중에 이걸 참으래요. 피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힘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신앙의 특징이 지금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런 특징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낙심하고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먼저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회 안 나오고 빠지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환난이 오지만 좀 참을 줄 알고 좀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이 신약의 성경을 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더라. 좋은 직장에 가더라. 여러분 이런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도 나고 예수 믿으면 매도 맞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우리가 후원하는 여러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보세요. 예수 믿으면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10대 아이가 뭘 알아요? 할머니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가 그 마을 주민들한테 여러분 그 돌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 머리가 뭐처럼 부풀러 올라가지고 그 시냇가에 버려진 거.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기쁘게, 이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방식이요, 성도님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구제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교회인 성도를 섬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요약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수준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때리는 그런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이거 맨정신에 못해요. 제정신에 못하겠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따가 이것은 이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15절에 보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한 번 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그 친구와 내가 가장 가깝게 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교회는 행복한 부부가 참 많아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참 부부의 참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부부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즐거워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했고, 그들이 울 때 내가 함께 울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 여러분 내 친구는 계속, 김 집사님의 자녀는 계속 잘 돼. 좋은 학교도 가고 사업도 계속 잘 돼.
계속 기뻐해. 기뻐해 주는데 나는 뭐가 잘 안 돼.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내 아이는 잘 안 되고. 여러분,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잘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분과 함께 울어주고 그분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위로이고 최고로 그들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래요.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상과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척하는 교만하는 사람,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싫어하니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할 때도 지혜 있는 척,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하라면요, 낮은 데 처하며, 여러분 현대 성경에 보면요, 비천한 사람과 함께 사귀라, 이렇게 여러분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귈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 걸 엄청 자랑해요. 내 친구는 시의원이다. 내 친구는 의사다. 내 동생은 변호사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돈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대접받고 골프 치고 이런 거는요, 엄청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비천한 사람, 비루한 사람이 너의 친구여야 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내 친구라는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절친한 친구 중에 노숙자가 있다, 홈리스가 있다고, 암이 걸려서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너무나도 가난해서 내가 늘 밥을 사야 되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그것이 자랑이 되는 사람이 섬기는 성도고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서울대 나온 판사, 검사가 있다, 그게 자랑이 아니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17절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요, 너희 쪽에서 먼저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4절에 원수를 축복하라는 그 내용,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들요, 그리고 19절과 2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스스로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행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 이 원리입니다. 쉽지 않죠. 내가 원수를 갚으면 시원해요. 여러분 그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영화 보신 적 있죠? 나를 힘들게 했던, 자식을 죽였던 모든 원수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학교 빈 공터에서 붙잡아 여러분 그 다 죽이는,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보고 막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시원하거든. 내 마음도 후련하거든요.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시원하고 통쾌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원하시지를 않아요. 성도, 예수 믿는 성도가 원수 갚는 일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때리는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이 영혼이 손상받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내 몸을 자를 수는 있고 나를 감옥에 넣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핍박이 우리의 영혼들까지는 못해요. 상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악한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어렵지만 감정적으로 허락되지 않지만 그들을 섬기면 내가, 하나님 당신이 그 원수를 갚아주겠노라고, 그들의 이마 위에 숯을 쌓아두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섬기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 스스로 원수 갚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을 먹임으로, 그들을 마시게 함으로 어쩌면 그들에게는요,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가장 그들의 마음속에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데미지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저주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 얘기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요, 장인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위를 죽이려고 여러분, 오늘날 뭐 UDT, 데타포스, 뭐 네이비실 같은 이런 부대원들을 뭐 수천 명씩 보내가지고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 여러분, 엔게디 여러분 사막의 그 굴에 사울이 여러분 그 용변보로 들어왔잖아요. 아무런 여러분 무기가 없어요. 지금 큰 용변을 보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옆에 있는 여러분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최고의 기회라고, 어서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요, 죽이지 않고 다시 놓아줍니다.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요셉 보세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잖아요. 악한 방법으로 그 형들을 그렇게 갚진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형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대신해요, 형님? 저는 형님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유명한 여러분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여러분 유명한 대통령 아시죠? 여러분, 그 백인들 정치적인 정적들에게 고문당하고 27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27년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가 풀리고 난 다음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단 한 건도 그들 백인들 정치가들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감옥에 고통과 증오를 남겨두고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그가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기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사랑 기억하면 우리는 충분히
원수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성도님들을 더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 길을,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